한 걸 보니까 그냥 말씀에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담대하게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셨고 새로운 길이 눈에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데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당연히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김창원 목사님 영어 이름이 뭐죠? 폴이죠. 당연히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당히 우리 바울만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이런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주셨는데 첫 번째 단락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이게 소단락이에요. 근데 우리의 장막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가 바로 장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얘기하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니면 우리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하게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받게 돼요. 그 영원한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육체는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파트로 분리가 돼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은 자. 입은 자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벗은 자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벗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을 위하여 예배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벗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길은 거룩한 주일날 이 아침에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육체를 소유하는 자로 내가 주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육체의 선물을 받게 하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만약에 그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벗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영원한 육체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 자리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변화를 갖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약간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이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새로 바뀌는 하나님이 영원한 육체를 주시는 그 육체는 바로 이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눈은 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기력은 쇠하지 않는 그런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 증거로 모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좀 스페셜한 거를 원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눈이 흐리지 않고 새하지 않았던 거 나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는 사람은 그것을 가질 만한 믿음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 스페셜로 주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내 몸이 쇠해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내 몸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아파서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리가 아파서 고통을 받고 이것저것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의 이유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는 찾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면 나 혼자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몸이 연약하면 찾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저렇게 건강한 것이 축복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 뭐를 느끼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긴다. 지금은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 아픈 것이 도저히 이 땅에서는 낫지도 않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 곁에 갔을 때는 이제 이런 것이 다 없이 하나님이 생명의 육체, 영원한 그 육체를 나에게 주시지. 그거를 더 사모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질문을 해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나를 데려가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육체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데려가시오라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한다면 할렐루야로 따라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난 아직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데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대답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건가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하나씩 망가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 시선은 그것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육체가 망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씩 익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육과 마음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것을 보세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아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또한 우리도 약해지만 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쇠약함 때문에 뭐가 됐냐면 눈이 어두웠어. 저희 어머님 눈이 어두워서 제가 큰 글씨로 써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어머님보다 눈이 더 안 좋았어.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누가 대필로 글을 써줘야 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누가 그 글을 써줘야 되고, 사도 바울이 글을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아주 큰 글씨로 누가 써줘야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가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육체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탄식하며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을 가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줘요. 이 땅에서는 탄식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 모습이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나오죠.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골고다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는 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전혀 안 마시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를 저는 당당히 마셔요. 그렇지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은 술은 안 마신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여기서 당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당구 꽤 좋아했어요. 150까지 쳤는데 내가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을 절제한다는 거죠. 나의 육체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골프도 좋아해요. 골프도 한 100가지를 쳤는데 좋아하지만 나는 안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다에서 골고다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도 좋아해요. 지금 딱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유럽 여행을 프라하에 가가지고 1500년대의 역사를 가진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절제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내 정욕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육체를 성령에게 맡기는 삶이 바로 탄식이죠. 내가 원하는 삶과 성령님이 원하는 삶은 틀려요. 나는 항상 보면은 나의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향하여 살려고 노력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나에게 너 가서 복음을 전해, 너 가서 기도해, 너 말씀 쳐다봐, 너 주위에 그런 사람을 위하여 다가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내가 갖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은 원치 않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성령님이 원하서 그런 것을 하라고 성령님은 얘기해줘.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의 존재하게끔 내가 그 밑에서 살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 죽을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육체라. 우리 육체가 그것을 위하여 삼킨 바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육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하늘에는 누가 있죠? 천군과 천사가 있잖아요. 천군과 천사는 우리처럼 육체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서 제외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받았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육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할 그때는 바로 육체를 갖지 않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을 준다.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육체를 소유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그런 육체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쇠약해지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은혜이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이 영원한 육체의 선물을 준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는 탄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에 걸어가는 험난한 길만이 우리에게 존재된다는 거죠.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길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험난한 길로 걸어가면서 고통받으며 주님을 갈구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육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속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 속에 내가 조금만 가면은 이 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내 생명을 잊게 되는 그런 경향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어쩌면 더 빨리 가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바로 그것이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 딱 입대했더니 이제 예비사로 가더라고요. 39사로 가서 남들은
논산에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저는 예비사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공수부대로 착출돼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마음이 되게 아팠고 힘들었는데 거기에 도착되자마자 우리의 선배들이 훈련을 나가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이 군대에서 살아서 못 나가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더라고요. 절망이 생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게 저에게 커다란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제 두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제 그 길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는 그 길이 우리에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육체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심판이 주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면은 두 가지가 사라져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35절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람들이 되게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슨 자다고? 어리석은 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로 우리가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심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이 아닌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동에서 서에서 먼 곳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한 선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세요. 아멘.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서 교회도 많이 짓고 신학교도 짓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어딜 갔냐면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서 주님을 딱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이 있어서 장로님이 한 것이 있어서 당당하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베푸신 것으로 나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짓고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주의 복음이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든 거를 다 도와주신다라고 했더니 글쎄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집들을 구경시켜줬어요. 도시에 가서 집들을 다 구경시키는데 집 앞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살아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본인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나의 집은 원체 크게 져서 여기에 앉으셨겠구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도심지를 지나서 이제 시골길 같은 데로 가는데 집이 뜨문뜨문 한 군데씩 있더래요. 그런데 한 군데 눈에 보이는데 아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데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대체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천국에 가서 저런 집에 삽니까? 주님, 저 집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가서 문패를 딱 봤더니 그 문패에 장로님 이름이 딱 적혀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이 집에 내 이름이 붙어있습니까? 라고 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거는 볼 게 없는데 하나에 그냥 커다란 금면류관이 하나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가 어렸을 때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너가 옷을 하나 벗어주지 않았냐.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고, 그 다음에 너가 베푼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상급을 다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의 그 얘기를 듣고 꿈에서 깨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남에게 섬겼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장로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선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심판의 부활은 뭘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곳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했어도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하나같이 다 심판대 앞에 올라가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심판이 유황불 속에 영원토록 들어가는 그런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결심하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바로 어제까지 산 것이 나의 인생의 전반전이라면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부터 새로운 후반전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아멘. 만약에 내가 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육체와의 싸움에서